예, 세례 공포했습니다. 예. 공포해달라고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 아까 공포했습니다. 자, 저는 좌우 여러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의 의미를 아는 세례 교인이 되자. 예, 세례의 의미를 아는 세례 교인이 되자.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 우문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세례의 의미를 아십니까?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가? 아신다면 지금 그 세례 교인답게 나는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한번 이 세례의 의미와 또 세례 교인답게 사는 건지 뭔지 한번 물어보고 또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몰라서 잘 못합니까? 잘 알죠. 예.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 잘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우린 너무나 쉽게 나는 세례 교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이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죄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담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누구 때 주어졌습니까? 모세 때에 주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운전할 때에 새로 포장한 도로를 달릴 때가 있습니다. 차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을 위반했는지 알 길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준점이 없으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난 뒤에 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지난주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질문했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율법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율법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 때문에 전에는 율법 몰랐을 때에는 내가 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다 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통한 죄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명백히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내가 율법을 알고 나니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악투성이고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죄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무엇을 구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든지 말씀을 곡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좋은 법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니까 죄를 더 지어도 괜찮다, 무방하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의와 죄가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를 더 크게 드러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의와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곡해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짓는 죄를 합리화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명백합니다. 죄에서 떠나기 싫기 때문입니다. 죄의 과정은요 달콤합니다. 죄가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 표정 같은데 죄는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저 자신도 제가 달콤해가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은요 정말 달콤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하고, 야 이것만 먹으면, 야 이것만 하면 딱 눈 감으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누리는 죄된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역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오늘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자, 여기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느냐? 그 답이 2절 하반절에 있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의 영역,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살아 있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난 지금은 정반대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죽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언제 죽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외적 증거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 짧은 본문 안에 합하여, 연합한, 함께라는 말들이 무려 9번이나 등장합니다. 9번이나.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그저 머리에 물 한 번 3번 찍어 바르는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고요,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게 세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고백처럼 세례 받는 날 우리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도 보면 장사 지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4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랄프 윈트라는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세례를 줄 때 물로 하는 것보다도 관을 짜놓고 관에다가 사람을 집었다가 넣었다가 나오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관을 하나 짜놓고 세례식 때마다 우리 강복현 씨 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유원기 씨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하고 3번 물 찍어 이렇게 세례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실감 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 실감이 더 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세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좀 강하게 인상을 주고 실감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야 옛사람의 죽음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세례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육두 목사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고, 워낙 힘이 세서 상대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사람들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오늘 김익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막집에 들어가서 술 먹는 거, 외상으로 먹는 거는 예사고요. 국밥집에 가가지고 안 주면 행패 부리니까 그냥 외상으로 먹고 무전치식하고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소알련 선교사, 윌리엄 소알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집회를 하는데 그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 지나치다가 호기심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는가? 그래서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 설교를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김익두가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막 회개가 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전국을 무대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또 이분에게 신유원사가 있어서 막 병자들도 일어나고 하는 역사가 있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김익두 사망,
부고장을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평양 시민들이 야, 김익두가 죽었대, 김익두가 죽었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어느 날 김익두가 나타났잖아요. 예. 근데 이전에 김익두는 죽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세례에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된 자가 되리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는 죽음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8절 9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유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신앙이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에 동참할 몸이자 또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이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강복현 씨와 유은기 씨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6장 19절 20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뭘로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으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예. 세례받고도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자꾸 죄짓고 자꾸 엉뚱한 데 쓰고 자꾸만 그런 데 죄짓는 데 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고 돌아가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교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그저 주일날 취미 활동 하듯이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삶의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예.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혁명입니다. 영적 투쟁이에요. 이제까지 살던 삶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런 고민을 늘 했었어요. 옛사람이 죽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항상 주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옛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고 옛생활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싸움이 항상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탄식하잖아요. 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썩을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아멘. 자, 여기에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길지어다. 이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예.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이 격동기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항상 이 굉장히 대학가에서 유행했던 용어가 있죠. 의식화. 이게 의식화가 좋은 쪽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져서 사회에 많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교회에도 80년대 한국 교회도 많이 힘들었던 시대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의식화 교육, 끊임없는 반복과 교육을 통해서 생각과 삶을 하나의 양식으로 고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의식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의식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야,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너는 이미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가 아니냐? 너는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너는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의식화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식화가 약해지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의식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확인해야 돼.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또 죽었다가 일어났지, 죽었다가 깨어났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의식하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많은 사회생활을 할지라도 이 의식이 분명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나아가서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극적인 수동적인 신앙생활이라면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은 죄를 못 짓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마귀가 그 시간을 가져갈 시간이 없는 거죠. 이것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살아보십시오. 직장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만날 때에, 또 사회생활 속에서 친구들과 모임 속에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점령하도록 만드십시오. 우리의 육신을 마귀가 쓰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특별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퇴근하자마자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심플해지고 더 건강해졌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 나를 점령하게 되면 마귀는 나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지대에 있으니까 자꾸만 마귀가 나를 점령하려고 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죄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때에 죄의 유혹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일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자신의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삶 속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세례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세례받은 지 수십 년이 됐고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묵상하고 세례교인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